오늘 말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70주년 남과 북이 갈라진 우리, 그래서 회복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데려오겠다, 모아오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곰곰이 살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선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청원이 넘어서 선포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 기도 자체가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기도가 선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라, 뭐라 하라, 이 말 자체가 선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예요. 나눠주라 선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을 넘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70명의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주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려고 하면요, 믿어야지요.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선포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선포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 8절 말씀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땅에서 땅끝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고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떠한가 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그때가 차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그럼 바빌론이 어디입니까?
바빌론이 북쪽 땅인가? 바빌론이 땅끝인가? 아니요, 바빌론은 북쪽도 아니고 땅끝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말씀하셨을까? 우리 삶의 북쪽과 땅끝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앞에서 몸도 마음도 무너진 이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끝까지 왔다. 내 인생의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더 갈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지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개념이에요. 마음의 땅끝.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리.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앞에서 몸도 마음도 무너진 이들, 스스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북쪽 땅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아신다는 거란 말이지요. 아시니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참으로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이래로, 역사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가난한 첫 번째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자녀들이 더 가난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생각해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10년쯤 전에 청소년 집회를 가면 아이들한테 꼭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너네 꿈이 뭐냐? 그럼 청소년 가운데 어떤 애는 저는 50평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야, 그런 건 꿈이 아니라고, 손에 쥐고 갖는 거 이런 건 꿈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기 집을 꿈꾸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이 땅끝이고 말 그대로 이곳이 북쪽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청년 여러분, 혹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노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러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면면을 보십시오. 8절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맹인이 있어, 그 가운데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 그 가운데는 잉태한 여인이 있어, 그 가운데는 해산한 여인이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맹인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절망으로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 회복시켜서 돌아오는데 거기서 다 만족하며 소망을 다 가진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 안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 어찌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앞을 보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보게 하리라. 너희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여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여 너희들이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고 일어선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이 회복의 역사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갇힌 자,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정전 70주년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부산 앞까지 밀려 내려왔잖아요. 다 피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나서 뭐 끝났는가? 아니요. 계속 전쟁터였어요. 3년여 동안 전쟁터였고 3년여 동안 전쟁하는 가운데 나라는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러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철원 지역 그 너머에 38선 이북 지역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됐죠. 그때 90세 목사님, 박이서 목사님이라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학교 2학년이셨어요. 직접 목격한 분이에요. 근데 90세 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내내 반말이에요. 거기 온 분 가운데 70세 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냥 내내 반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90세 사셨으니 반말하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에 전쟁을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피난도 못 갔고요.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놓고 뭐 박이섭 동무는 지금의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숙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친구들이 고발을 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뭐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수복이 되잖아요. 그때에는 낮에는 국군이 오고 밤에는 인민군이 오고 낮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환영하면 다행인데 실수로 낮에 인민군 길을 들고 나가서 환영하면 국군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 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3년여 동안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피난을 가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피난을 가던 곳곳마다 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하나는 예배당. 학교는 왜 세웠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전쟁과 난리통에도 아이들은 배워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예배당을 지어서 기도했어요.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바로 그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품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이 나라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인지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전쟁통과 난리통에도요, 피난을 가는 가운데도요, 다른 거 다 놓고 가도요, 책은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나은 때 아닙니까? 절망이 깊다 할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전쟁통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소망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일어선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한 여인, 걸어다니기 어렵겠죠. 해산한 여인, 그냥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아이는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잉태된 아이들과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는 다시 희망을 품곤 합니다. 중요한 건 포로로 끌려간 그들, 절망 속에 있는 그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그들, 땅끝이라 여기는 그들, 그들에게도요 희망의 씨앗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희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으로 불러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냥 그 땅에서 돌아온 것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거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 물이 넘치는 길, 시냇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눈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울며 돌아오리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를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라기는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소망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었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꿈을 꾸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아이들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부터 꿈을 꿔야 되겠지요. 우리가 꿈을 꿔야 그 꿈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세밀히 살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 가운데 소망을 담는 우리, 그 소망의 노래를 이 땅 곳곳에 퍼뜨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대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이 삶을 절망의 땅이라 말하는 이 시대에, 땅끝이라 말하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 원하건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지금 절망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리 저는 자, 그들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내게 소망 주시고 그 소망 때문에 춤추게 하시고 우리가 추는 춤으로 인하여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